자,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요, 미스바로 모여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다시 무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부끄럽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미숙한 상태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4장부터 5, 6장, 그러니까 법계 이야기가 쭉 나오는 그 대목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의 등장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전에 없던 영적인 각성과 신앙 갱신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일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계시죠? 이제 간략하게 좀 일별을 해보면은요, 사무엘상 7장은 크게 5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절인데요, 법궤가 기럇 여하림에 20년간 머물렀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 기럇 여하림은 그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속한 그런 한 성읍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법궤가 이스라엘 땅인 기럇 여하림, 그곳에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니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애통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약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단락은요, 3절에서 4절인데요, 그 20여 년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깨우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한 번 외친 그런 선포가 아닙니다. 20년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제 그런 외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계속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무엘의 목회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5절에서 6절인데요, 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변화가 보이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작은 성읍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었고 영적인 각성과 신앙 갱신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은 뭐 이렇게 좀 불러볼 수 있어요. 미스바 부흥 운동,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인데요, 그러한 미스바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그 점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거 여러분 당연히 적국인 블레셋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없던 그런 뭐 큰 대규모
그런 집회를 가지니까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한 성읍에 다 모이니까 그것을 어떤 군사 행동, 군사적인 집결 그런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제 공격을 이 블레셋이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두려워하지만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기도를 간청하거든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전에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달라진 모습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사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임한 거죠.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 가운데 내려서 블레셋 진영에 막 혼란을 주십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이긴 전쟁이 자기들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죠. 전투가 일어난, 그래서 승리한 그 장소, 그것을 에벤에셀로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15절로 17절인데요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지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의 부흥운동의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말하자면은 영적인 관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미스바 부흥운동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그 사실을 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음성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전심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또 달리 표현하면은 전심을 가진다면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오랫동안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지금 모이게 하잖아요.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데, 여기 미스바라는 지명 있잖아요. 지명이죠. 근데 이 미스바라는 단어는 원래 이 망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동사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응시하다, 고대하다, 사모하다, 망대니까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것이 미스바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들의 이 간절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전심인가, 그것을 바로 회개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6절에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만연했던, 그러나 어물쩍 넘어가 버렸던 그런 자신들의 죄를 다 토해내고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미스바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회개부터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죄와 그리고 허물과 불순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전심이 있는데,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혹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죄와 아니면은 허물과 또는 불순종,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 그것이 걸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가벼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걸림이 있던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난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정말로 날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든 하나님의 손길이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에 대한 걸림이 없는지 늘 염려하고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내게 어떤 미움과 분노는 없는지, 교만과 자기의는 없는지, 허위와 위선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회개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회개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은 먼저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가졌다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금식했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금식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내 모든 마음과 뜻을 두겠다,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보다도 금식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금식은 전심을 담는 그런 행위, 내 모든 전심을 담는 그런 그릇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심을 가질 때 육신을 위한 모든 공급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금식에 너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금식을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참 자주 했더랬습니다. 이들이 금식을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전심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사실 우리가 금식 한번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모세도 그러고요, 신약의 예수님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러고요, 이 금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실 저를 비롯해서요, 금식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잘 두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주함이 됐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라 하더라도 난 사실 변명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암만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해도,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날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음성 듣지 않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또 그렇다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금식의 어떤 여기서 핵심이 있다기보다도 이들이요,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 오직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간청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다, 이것을 또 무엇을 통해 더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 이 성읍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회를 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그것이 블레셋의
안테나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알죠. 그럼 블레셋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저 무슨 뭐 군사적인 집결 아니야? 군사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 무방비로 있는데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큰일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그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진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뭐뭐의 진심이다. 뭐 그런 게 참 요즘은 유행어더라고요. 아무개는 커피의 진심이야. 뭐 그러면서요. 뭐 아무개는 캠핑의 진심이야.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정도면은요, 뭐 그냥 커피 뭐 자주 마시고 뭐 하루에 석 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온갖 종류의 커피, 뭐 커피 박사가 돼가지고 뭐 커피 내리는 뭐 기구도 많고 뭐 그런 것입니다. 캠핑의 진심이야.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뭐 그냥 놀러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캠핑 도구는 뭐 도구대로 다 사고, 자기 살림의 막 한 3분의 1 이상은 막 캠핑 도구 사는데 쓰고 그런 걸 이제 가르쳐서 이제 진심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뭔가 열심을 내고 그것에 어떤 특별한 애정을 남다르게 쏟으면은 뭐 그런 거에 진심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무엇인가의 진심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감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뭐에 참 진심이야 하면은 참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이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뭐 또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아무거에나 막 진심이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개는 술에 진심이다. 뭐 김정은은 핵에 진심이야. 뭐 여러분 그런 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뭐 그냥 진심이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라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에 진심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상황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은 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전심이 없거든, 진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인 바로 그 사실, 전심이 돼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용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미스바 운동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자 그것을 당연히 블레셋이 듣고선요 침공을 먼저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좀 두려워 떨었지만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하죠. 8절에 보시면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거 참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반가운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한다? 이제 이들이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요 그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블레셋의 공격이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벌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뭐 먼저 무장을 갖추거나 아니면 방어 진지를 구축하거나 뭐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겠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그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법궤를 그냥 모시고 가도 하나님이 참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여기시고 그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시고 개입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진영을 혼란하게 하셨고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기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만 그렇지 하나님을 살아계시 우리는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슨 내 일이야 이것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뭐 오늘 나한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제도 계신 주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요 불과 2주 만에 그 독일군에 의해 함락이 됐습니다. 왜? 전격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전차 몰고 막 들어오는 그런 독일군 당해낼 재간이 없어가지고 불과 2주 만에 파리가 함락되고 프랑스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영국군이 또 있거든요. 그 영국군도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오는 독일군에 의해서 프랑스의 서쪽 작은 해안가인 됭케르크라고요, 그 됭케르크 해변에 그냥 딱 갇히고 만 것입니다. 무려 35만 명이나 되는 영국군이 말이죠. 첩첩이 독일군의 전차와 기갑부대가 이제 둘러싸고 계속해서 밀고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고요, 거의 코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건 뭐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됭케르크 해안에서 무려 35만 명이나 되는 영국군이 완전히 몰살을 당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뭐 어떤 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영국의 당시 수상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처칠이 어떻게 했냐면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온 영국 국민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때까지만 해도요,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영국은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했어요. 다 기도해달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번 총선에 애누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참 우리나라도 그런 복음의 역사가 꽃피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이 처칠이 그렇게 기도를 호소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요 웨스트민스터 처치에 들어가가지고선 그 작은 성가대 좌석에 무릎 꿇고 하루 온종일 부르짖으며 매달려 기도를 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요 다 저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영국 국민들이 교회 지역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미터 줄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서 있는 그런 광경이 사진 자료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덩케르크로 진입하는 그런 지역에 갑자기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빠지고 폭격기가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런 기상 악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완전히 고립이 돼 가지고선 거기다가 뭐 포를 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다 몰살이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그리고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히틀러가 갑자기 진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은 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격을 남겨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군의 지휘부에서는 이것이 뭔 일이냐고선 다 충격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은 신속하게 뭐 어선 무슨 모든 온갖 배, 상선, 보트 다 동원해 가지고선 그 많은 35만이나 되는 영국 군인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렇게 철수가 끝난 후에야 히틀러는 또 무슨 이유인지 진격 명령을 다시 하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밖에는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왜 그 순간 영국의 수상인 처칠로부터 시작해서 온 영국 국민들이 35만의 자기 자식들을 놓고 군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그래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전쟁이 다 내게 속한 거야. 내 힘으로, 내 지혜로고 한 줌도 안 되는 어떤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떠들면서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내게 속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가, 고백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믿음,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입니다. 단연코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무장을 챙기거나 진지를 구축하거나,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이들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는 역사와 기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미스바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잠깐의 어떤 영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걸음이 실은 중요하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죠. 미스바 부흥운동 또는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런 식으로 명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장소로 다 불러 모았고 거기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흥 집회를 개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회개와 각성과 새로운 영적인 어떤 파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 부흥 운동은요, 결코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해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며 끊임없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담금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큰 부흥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미스바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단순히 한 번 끝나는 영적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미스바의 부흥의 불길을 지속시켰다. 그 불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영적인 어떤 각성과 뜨거운 체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열기,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은 변화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어떤 믿음의 걸음. 여러분, 부흥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흥은 그저 한순간 반짝 타오르다 식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예요. 부흥은 지속되는 신앙 운동의 어떤 과정, 그것이 부흥의 결과이기도 하고 실은 부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흥 운동사를 연구한 가장 저명한 학자로 여겨지는 이안 머레이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할 때 성경 공부와 강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냥 깜빡 그냥, 그리고 꼬꾸라지고 기도하고 감정적인 어떤 열광에 빠지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순절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런 신비한 하늘의 체험들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그 사건이, 그 현상이 부흥임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부흥 그 이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몸부림과 씨름을 하고, 그게 바로 부흥의 결과이면서 또 내용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씀의 순종들,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헌신과 사역들, 이것이 곧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게 부흥이라면 우리 믿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긴 호흡,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래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그것은 긴 호흡으로,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으로 계속해 달리는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래 달린 후에 그런 거예요. 어느새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온 거예요. 오래 달려 10걸음 달린 다음에 내가 얼마큼 왔니? 그게 아니, 오래 달린 다음에 땀을 흘린 다음에 한참을 돌아보니까 많이 왔네, 내가 많이 성장했네, 그런 것이죠. 저처럼 살 빼려고 하루 12번도 계획에다가 못 빼는 사람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저울을 12번도 더 올라가잖아요. 더 빠졌나 오늘 점심 생략했는데 빠졌나 안 빠지잖아요. 측은하게 보지 마시고 같은 형편에 있으면서 좀 한참 하는 거죠. 한참 한 다음에 보니까 그새 이렇게 맨날 얼굴 보면서 어디 살 빠졌나 그게 아니고 한참 보면은 좀 볼도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에서 필요한 것도 그와 같은 기다림,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중요한 한 내용인 기도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간절한 부르짖음이나 뜨거운 열기가 아닙니다. 인내로 머무는 지구력,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 기도하다 보면 열기가 사라지잖아요. 식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활의 분주함에 쫓겨가지고 기도의 동력을 잃기도 하고, 더군다나 기도 응답이 자각자각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냥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머무는 지구력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얻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믿음의 다른 모든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냐면요, 지속하는 능력,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속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미스바 운동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누고 있는데, 이 사실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점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또 이렇게 물으면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누굽니까? 당연히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의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고 그리고 평화가 오게 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그 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노골적으로 여호와의 손이 언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막으셨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토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사무엘 뿐이겠습니까? 사무엘 뿐일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아멘,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가정에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언제나 안전하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지탱이 되는 것이다. 모든 어둠의 그런 권세를 막아내고 이 땅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운명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에 달려있다. 허풍이 아닙니다.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운명이 그들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지만,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존재인지 일단
그 자기 정체성부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중요한, 소중하고 값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뭘 느끼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이제 가톨릭 작가이긴 하지만은, 신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책들이 소개돼 가지고선, 그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대표 저서잖아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가 네덜란드와 미국을 오가는 그런 대형 여객선의 선박 신부로 봉직하고 있을 때였어요. 선박 신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럴 때였어요. 그가 이제 갑판 중앙에 서 있는데 한 번은 이 배가 아주 짙은 안개를 헤치고 항구에 입항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요, 조타수는 저 뱃머리조차 볼 수 없어서 접안하기 아주 힘들고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어때요? 선장이 막 잔뜩 예민해져 가지고선 초조한 마음으로 갑판과 통제실을 오가면서 조타수에게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갑판 중앙에 있는 나우엔과 이렇게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장이 예민해져 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젠장, 신부님 저리 좀 비켜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나우엔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선장이 다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이 나우엔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신부님, 그냥 여기 좀 계셔주세요. 정말 당신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선장이 중요하지 신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인정하지 않겠지만 세상의 운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걸음, 성도들의 사명,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아무런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세상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사무엘처럼요,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고요, 살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그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살아내려 하고 무슨 모습으로든 그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지탱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여러분도 아마 다 그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서울 아산병원의 그 심장외과 교수인 주석중 교수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의사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신문 방송마다 저마다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보도를 연일 했었습니다. 주석중 교수는 대동맥 박리 수술이라고, 일반인은 우리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수술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수술에 성공하면 그냥 살고 실패하면 그냥 죽는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 그런 수술이죠. 어쨌든 이 대동맥 박리 수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이전까지는요, 이 수술 성공률이 한 80에서 85%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주석중 교수가 그 대동맥 박리 수술의 성공률을 무려 98%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의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자 수많은 사람들의 추모가 이어지고요, 무엇보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의 기회를 잃게 될 거라며
걱정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조석중 교수를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다 라고 그렇게 입을 모았던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의사나 흔히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땅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것은, 그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이상, 우리가 복음을 맡은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전심을 가져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지속적인 믿음의 걸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런 정체성으로 한 주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